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죄라는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진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죽음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두려움,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를요. 거기에 치러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기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그 죄의 영향력을 죄의 열매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요. 무섭도록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은요.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악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는 죄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더 잘못된 그릇된 일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하고 혼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받지 못해요, 사실. 그 자녀가 올바른 좋은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혼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자녀가 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예수께서 이미 치르신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담당시키십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자, 어떨 때 죄를 짓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만족할 만한 순간에 꼭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될 때예요.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다윗이요. 도망자 신세였을 때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 아니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요. 다윗이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전히 목이 달아날 것 같은 고난의 엄습,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왔어요. 왕권이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입술을 통해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지 않아요. 물론 시편 51편을 보면은요, 통곡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악 가운데 지었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되죠. 입술이 다치고요, 메말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사람 앞에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죄를 짓고 나서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찬양이 나오지 못해요. 이게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가장 큰 파괴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것들.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준비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거기에 분명하게 이 내용들로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육신의 정욕. 예수님이 줄이셨을 때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돼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세상은 그런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 채우기 위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십니다. 안목의 정욕.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요, 세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할지라. 자,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시죠. 이생의 자랑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절벽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시길,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길 더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건 사람의 방법이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시죠. 그런데 다윗이요,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 처했습니다. 보면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앞으로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 왕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냐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은금, 마, 병, 아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비추는 거예요. 이거를 그치지 마라. 근데 다윗이요, 이 말씀대로요, 믿음의 왕으로서 하는 결단을 합니다. 사실 수많은 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금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일념 가운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마병에 말을요 발 뒤에 힘줄을 다 끊어요.
자기의 힘과 군사력으로 가지지 않고 그것을 다 끊습니다. 제하여 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육신의 정욕, 성적인 부분에서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요,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 하면 그가 거느렸었던 수많은 처첩들 그리고 아내들,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왕궁에 입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다윗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육신의 정욕. 다윗은요,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순도 100%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를 끊어낼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죄짓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이거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부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었던 다윗조차도요, 그 부분에 걸려 넘어지게 돼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 남겨진 그 조그만 틈새로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끔 만듭니다. 틈새를 점점 버리게 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커지고 커져서요, 결국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되고요, 왕국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자신이 있어야 될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어떤 이유로 왕을 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나아가 승리하게끔 만들 그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처음의 왕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왕으로서가 아니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전쟁이 한참 치루어지고 있는 그때 왕궁을 거닐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정욕대로요, 그의 눈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봅니다. 당연히 볼 수는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가파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이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다 보면 아래에 있는 내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그가 그것을 보고요, 탐합니다. 죄가 들어온 단계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람을 보내요. 자, 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다윗이요, 이방인들과 같은, 이방 왕들과 같은 일들을 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게끔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관계에 빠지게끔 하려고 하죠. 우리아를 보내죠. 그의 손에 자기의 죽음을 죽이게끔 만든 서신을 보내서 죽임당하게 하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기가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 왕과 같은 일들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시키고 군림하고 자기의 권력대로 자기 백성의 것들을 탈취하고 강탈하는 일들을 합니다. 결국 죄가 들어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다윗이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게끔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십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상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왜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왜냐하면 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하 23장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었던 사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동고동락했었던 사람. 자, 우리아는 또 누구인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 뒷부분에 또 보면요.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었던 그의 형제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밧세바의 할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군가? 아히도벨인데 다윗의 채찍근 참모요. 그러니까 모략가예요. 두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들었으면요. 형제와 같은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동고동락한 전우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채찍근에 있었던 자신의 모사였었던 아히도벨의 손녀인데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요.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취합니다. 임신을 하죠. 근데 다윗이요 계속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요.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그 죄와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임신을 하니까요.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와가지고 함께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37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것처럼 충성심이 대단했었다는 사람이죠. 주위의 신하들은, 병사들은 다 전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들판에 있죠. 근데 다윗이 왜 가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충성심을 보였을 때 다윗이 돌이켰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죠. 다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안 되겠다,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후퇴해라. 그리고 결국 죽이죠. 죄를 해결하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하고자 했었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사인을 주셨지만 다윗의 눈과 귀가 닫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자 다시금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요. 죄를 짓고요. 사람을 보내서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요. 절대로 할 수 없었죠. 도리어 죄악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을 보내시죠.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한 이야기 에피소드를 들려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분석적이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대부분.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런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렵게 하죠. 자,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의 귀, 닫힌 귀 때문에요. 하나님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들과 암양과 함께 딸처럼 살았다. 그런데 부자가 와서 수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아갔다.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라 한지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귀가 닫힌, 영혼이 닫혀버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려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요,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밀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다른 생각이 가득 차서,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귀가 가리워지고 닫혀서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있죠. 저놈의 김 누구 권사, 김씨 없으시죠? 여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저놈의 누구 박씨로 해야겠다. 우리 박씨 없으니까. 맞아. 박 누구.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그게 들려져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는 건요, 우리의 심령이 애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들려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단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왕을 앞에 두고 얘기하기 힘든 일이죠. 왕 앞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요, 이 앞에서도 등장해요. 다윗이 12지파의 온전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 옆에서 영적인 조언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나단이었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붙여주신 영적인 동역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기의 두려움,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애통함,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을 회복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끊임없이 비교되는 대상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이키게끔 하셨을 때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은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돌이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사실. 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배반한 겁니다, 사실. 근데 유다는요, 죄를 저지르고 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돌이키지 않고요, 어떻게 하죠?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떡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이고요. 순복입니다. 자, 그런데 좀 난해한 게 있어요. 처음에 그 죄의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징계하십니다. 죄값은 예수를 통하여서 다 치르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가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죄에 대한 영향력을요. 죄 지은 사람이 다 보응받게끔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 죄 지어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그 징계의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였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의 아들이 다윗에게 칼을 들고 반란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앞에 또 누가 있죠? 암논이 있죠. 암논. 그가 다윗의 딸인 다말을 강제로 몹쓸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영향력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아버지의 좋은 부분만 보고 자라면 좋은데, 부모의 좋은 부분만 보고 자라면 좋은데, 근데 꼭 좋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쁜 부분을 더 많이 배워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보면은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그 나쁜 모습들이.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죠. 뭐 각에 흐르는 저주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죄를 보응시키세요. 죄의 값을 치르게끔 하십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신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셨어요. 군의 요직 제일 중요한 무슨 그런 데 있잖아요. 저기 용산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또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젊은 때 쓰러지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신 게 자기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실수로 장난치다가 친구 눈을 연필로 다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력이 많이 상실했대요. 안 좋아졌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오빠가 정말 명쾌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벌하실 거면 잘못한 널 벌하셔야지 왜 아버지를 벌하시냐. 그렇죠. 각에 흐르는 저주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그 대에 끝내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무슨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제약이요. 결국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다윗의 신복들이요. 배반을 해요. 자, 아까 아이도벨 나왔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가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자기 손녀를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자기 손녀의 사위 죽였잖아요. 그 앙심을 품고 압살롬의 채찍근이 돼서 다윗을 제일 곤욕스럽게 하는 일을 하죠. 결국 죄는요. 영향력이 있어서 계속 그 영향을 끼치다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죄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사죄하고 죄값을 치르면서 끊임없이 그 죄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는 죄 짓지 않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은요. 이게 만천하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다윗의 죄로 인한 영향력을 다 보응받게 되죠. 처음에는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진짜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신약 성경에서 족보를 다룰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았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그 자녀는 살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 애는 무슨 죄인가. 그러나 모든 생명은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취하고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신 거죠. 결국 다윗은요, 그 죄 때문에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볼게요. 다윗이요, 16절에 보니까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앓게 하시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요,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엎드리는 게 땅에 이제 막 기어다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기어다니면서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한 채. 주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의 죄로 인하여서 이 아이를 치지 마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두려운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어요. 결국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주변의 신하들이 다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죽을 것처럼 왕이 저러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갑자기 자기 아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었대요. 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술에 찌들거나 뭔가 막 그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씻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 무슨 아이를 치셨는데 다윗은 또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그러는가. 근데 많은 책들도 보고 또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죽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엎어져 있었던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했던 게 뭘까요? 다윗이 괴로워했던 거는요, 단순히 아들을 대대어 가시겠다라고 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것 같은 괴로움 때문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취하시고 그 다윗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이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범죄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 평강을 잃어버린 다윗과 밧세바,
이 가정 가운데 솔로몬의 이름이 뭐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평안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는 새 이름을 주세요. 여디디야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신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회복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요, 그 죄의 무서운 유혹 가운데 넘어졌어요.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죄에 무섭도록 치러야 될 그 형벌도 담당하게 됩니다. 가정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왕국이. 그래서 평안을 완전히 상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죄로 인하여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 평안을 회복하게끔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어 내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도전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계속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죄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함으로 나아가 주의 신락 같은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처럼 엎드려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